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는 것처럼 삶에 참 기쁨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을 하나님 어깨에 있는 모든 짐에서 해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것들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사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승리가 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승리가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방황했던 것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 광야의 길을 갔다가 그 길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마음과 지혜를 이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보지 않으시고 이 자리입니다. 드라마를 안 봤지만 요즘 또 태양의 후예가 유행을 하더군요. 저도 하도 유명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금요밤 나오셔서 이렇게 반갑고 좋으신 얼굴도 보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 한번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얼굴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얼굴도 보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너나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 커피가 좋아서 가시겠습니까?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셔서 얘기하는 자체가 참 행복한 거죠. 자,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로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많은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호수아 1장을 펼쳐주시고, 저는 특별히 길치입니다. 저는 길을 정말 찾지를 못합니다. 저희 문제가 뭐냐면 백화점 가서 이렇게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항상 헤맵니다. 차를 여기다 세웠는지 저기에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온 문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맵니다. 지금도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온 지 2년이 됐는데 5월이면 딱 2년째인데 아직도 집에 갈 때 이 GPS를 켜고 이걸 따라갑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거 보고 따라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 길로 빠져서 집에 가는 길을 헤맸습니다. 가끔 맨하탄을 나가면 차를 파킹해놓고 나와서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가 드디어 토잉을 당했구나. 그래서 경찰한테 찾아가서 니네가 내 차를 끌고 갔다. 어디로 갔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길차입니다. 이렇게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 어떤 자매가, 호주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이 자매는 자기 차가 아닌데도 제가 차를 어디 파킹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아가고 정말 처음 가는 길인데도 너무 길을 잘 찾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입니까? 저는 이런 자매가 필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심각한데 예전에 GPS가 없을 때는 더 심각했죠. 기억하시죠? 길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넷 보시고 이렇게 지도 프린트 하셔가지고 막 보고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나마 나아진 게 길을 잃어버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지도를 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전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잘 하지도 않고 인기가 없어서 저는 전화를 보면 이게 전화로 보이지 않고 GPS로 보입니다. 지도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시계로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던데, 저한테는 이게 딱 보면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를 갈 때는 반드시 이걸 킵니다. 길을 잊었다 생각될 때는 이걸 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첫 구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할까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디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어디로요?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40년 광야가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헤매고 좌절하고 실패하던 인생이 끝나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배하는 곳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삶에는 방황과 계속 헤매인 것들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배하는 곳에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회망을 떠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 너무너무 심플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글씨가 참 작네요. 저도 몰랐는데 제 눈에도 안 보이면 1장 8절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광야를 끝낸 그들에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을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미 그 받은 말씀을 새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모세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가 생각할 때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너무 제가 쉽게 알고 있지만은 제 스스로 물어보죠. 내가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까?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죠. 왜 길을 잊어버립니까? GPS를 켜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은 정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을 묵상하지 않는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을 잊으셨습니까?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너무너무 알고 있었지만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묵상한 것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GPS를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하는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쓰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제가 길을 찾을 때 제가 만약에 집에서 브롱스를 찍으면 여기 보통 이렇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시간에 이 GPS가 말하지 않고 1시간 후에 뭐 30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트래픽이 없으면, 네, 그것도 있겠죠. 금방 누가 제가 원하는 말씀하셨어요. 시킨 대로 따라서. 네. 여기서 주는 시간은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너가 불법 좌회전하지 않고 불법 우회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 조건이에요.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티켓 먹으면 이 시간이 30분입니까? 아니,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제게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책 그러면은 뭐 하지 말아라는 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제가요, 전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지만 정작 제가 길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GPS가 금방 가르친 대로 안 가고 뒤로 반대로 가보십시오. 계속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뉴턴해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지도에 없는 다른 길에, 길이 아닌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좌회전이 우회전이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것만 들리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만 어떤 청년이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제가 뭘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죄송합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제가 대놓고 얘기 못하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나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내 삶의 첫째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뒷전인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임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절대적인 원칙은 뭡니까? 먼저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여기 보시면은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미혹된다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도함을 구하기 전에 첫 번째 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삶의 첫째로 삼지 않고 제가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쓰는 이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길 찾는 프로그램 중에 코파일럿이라고 모르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조금 기분 나빠서 안 씁니다. 구글을 요즘 쓰는데 왜 안 쓰냐면 이 프로그램은 길을 가다가 조금 이상한 데로 들어가면 대뜸 영어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지켜라. 뉴욕법을 준수해라. 뉴저지 가서 딴 데 들어가면 뉴저지 법을 준수해라. 지금부터는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 잘못이다. 영어인데 번역해보면 그 얘기예요. 듣고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툭하면 또 딴 데로 가면은 법을 지켜라. 뉴저지 법을 준수해라. 그다음에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네 잘못이다. 안 쓰긴 하는데 맞는 말이죠. 엉뚱한 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건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CD 같은 거를 돈 주고 사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썼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썼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걸 쓸 때마다 경찰한테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아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돈 내고 뭘 그래서 했나 보지.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그냥 갖다 쓰려면 겁이 나서 못 쓰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왜 자꾸 티켓을 먹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가르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 쓰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계속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안 넣어놨네요.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성경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발바닥을 받는 곳을 다 너희에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과 온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미 누구한테 먼저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한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가대가 찬송하는데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들었던 그게 자꾸 나오네.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탠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듣죠. 언제까지 계속 하시죠?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같은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해봤자 얼마 안 돼,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굉장히 구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냐, 이곳에 있어야 하나. 그 가운데 저희 같이 있던 어떤 자매가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하늘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리하리라는 말씀을 보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그렇게 고민하지만 이 말씀을 전도사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다고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지나갔는데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젖히고 하늘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리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전부 다 청년들 놀고 있었지만 우는 사람 2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전해준 자와 받은 자. 그게 앞에서 이렇게 자망을 쏘아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은사가 계셔서 예언을 하시든지 방언을 통변을 하시든지 그런 분도 다 계시지만 방법은 틀려도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반드시 어떤 순서를 거치셔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한 걸 들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시다가 성경을 보시다가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직접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도를 나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요. 지금 2절에 머물러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하는가? 환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은 그것이 환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맞는 케이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도행전 보시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조건도 없이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그냥 멀뚱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마차가 지나가고 이디오피아 간닥에
여왕의 내시가 지나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그 말씀의 뜻을 아느냐? 모른다. 가르쳐줄 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그것도 시작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환경도 같이 열립니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고민할 때 제가 청년들과 같이 나눌 때 이걸 권합니다. 그게 맞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엘리에셀이 고향으로 가서 배우자를 구하죠. 근데 계속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순탄히 인도하여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그 다음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반복돼서 말씀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환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미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했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들으려고 그랬고요.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로드아일랜드 뉴포트라는 섬에 가서 수련회 겸해서 저 혼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해변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달을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그러고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지금부터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몰랐죠. 근데 이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들렸냐면 마치 자기 이 상사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 같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가까이 있는 상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이렇게 확인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군대 있을 때 저희 고참이 어떤 저에게 연애 편지를 좀 대신 적어라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분한테 쓰는 연애 편지를 제가 대신 썼습니다. 대신 쓰고 드리고 났더니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네가 쓴 거 아니지?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정보는 모르고 위에 고참이 시키니까 이렇게 썼는데 제 관심사와 제 생각들을 적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음성이 여러분을 닮았으면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내려놓는 거, 낮아지는 거,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닮아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먼저 좀 쉬시고 이렇게 다시 2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9시 25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 간식을 또 준비해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또 간식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두 자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잘 이루어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이 멀리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 간식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눈치 보고 30분부터 살짝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원래 25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저랑 같이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넘기지 않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하나씩 다 설명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일단 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없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고. 금방 제가 나갔더니 제가 길을 집에 갈 때도 GPS 키고 길을 잃는다는 걸 농담으로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웃기려고 그렇거나 절대는 아닙니다. 저 원래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길을 가려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건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 가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꼬이고 왜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어가시면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계속 나오는 컨셉이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그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10절. 이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신약에서 예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 여기 있고 이들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지나가는 겁니다. 첫날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또다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또 무슨 세례를 받죠? 성령의 세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홍해는 구원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침례를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첫 번째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또다시 이들이 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이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그때 계속 연결됩니다. 자, 이런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어떤 모형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까지 올 때 정복한 땅이 있어요. 그 정복한 땅이 있는데 므낫세와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 땅을 받았어요. 이미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서 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쪽에 있고 이걸 넘어서 가서 형제들과 같이 저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모세의 신명기에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거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 맞는 것 같습니까? 자기 거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형제 걸 도와서 전쟁하라고 가라고 하니까는 가는 건 물론이고 도리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한테 힘을 내라.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늘 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바뀐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잠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는 오늘 사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불평하고 불평불만을 하던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동생 집에서 한 몇 달을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힘든 일을 지나가면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말씀 보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이렇게 힘든 걸 지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말씀도 보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들어가서 그런 것들 막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보다가 어떤 동영상에 제 눈이 멈췄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만은 결코 한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클릭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까지는 아닌데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수치가 그렇더라고요. 대만에서 이렇게 TV 방송인데 그 앵커들이 나와서 막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서 막 분석하는 겁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애플이나 미국의 큰 기업들의 이 하청 기업들이었어요.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주문을 받아서 막 생산하고 이런 똑같은 거였는데 한국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벌어지죠. IMF가 벌어져서 한국의 경제가 추락합니다. 근데 대만은 그때 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외환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다가 지금은 한국이 대만을 압도하게 잘 살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그래프가 대만이 더 잘 살다가 어느 날부터 한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IMF 때 한국이 바닥을 찍었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를 겪으면서 한국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청받아서 물건 생산을 하던 한국이 IMF를 거치면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면서 뭐가 됐냐면 체질이 변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청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나 세계적으로 이 기업들이 체질이 변화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이런 어려운 걸 지나가야만 합니까? 왜 저한테 자꾸 평탄한 길을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했을 때 마치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문제를 보면 피해가고 도망가던 제가 그것들 지나가고 나면은 그걸 능히 뛰어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들로 바꾸어 간다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바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40년을 지나가게 하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제만 보면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맨날 문제만 보면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일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독수리가 그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날개로 인도한 같이 너희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이스라엘 쪽에는 이 절벽에 보면 독수리들이 새끼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 어미새가 가끔씩 이 새들을 안전하게 있던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져서 새가 떨어지다가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또 올라와서 둥지에서 휴 하고 함수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눈치 봐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가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못 살겠다. 지겹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날개를 에이! 그래도 잘 못 날죠. 근데 또다시 어미새가 와서 받아서 또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가 날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화평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이 그들이 문제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옛날이 더 나았는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제를 격려하고 내가 저들을 돕겠다. 모세를 도려 여호수아를 도려 격려합니다.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베테랑이 된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들을 훈련하다가 이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하는 용사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많으실 텐데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가 빠지진 않죠. 예. 저도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압을 막는, 데모를 막는 경찰, 보조 경찰로 다녀왔는데, 거기 있다가 몸을 좀 다쳐서 경찰서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든 곳을 보내십니까? 빼주십시오.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 서적들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딱 들어오시더니, 제가 그때는 도저히 힘들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좀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딱 오시더니 신학생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 아닌데요. 큰일 날 얘기를. 저는 그때 그냥 아무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성경을 들고 저한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가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에 제가 놀랬던 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께 아시는 사람 없냐고 막 묻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부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알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데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본 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병원은 보통 태어나는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이 제가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태어나서 갔더니 군대 높은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넌 오늘부터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더라고요. 야, 그거 경험하면서 진짜 마음을 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삶 속에서 뭔가 변하는구나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맨날 문제만 보면 도망가던 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40년 고생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가 없는 곳에 데려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후에도 그들이 다시 온 곳은 어디입니까? 문제 앞에 왔습니다.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그 문제가 동일하게 온 겁니다. 바뀐 거는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궁정에 고래고기가 이렇게 한번 갔다고 합니다. 고래고기가 진상이 됐는데 요리법을 모르니까 장안에 있는 유명한 식당 주인을 3명을 불렀습니다. 한 명은 국밥집, 한 명은 이제 갈비, 숯불 갈비 하는 집, 이렇게 다른 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래고기를 주고 내가 이걸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임금님께 징상할 요리를 만들어서 와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왔는데 뭘 들고 왔겠습니까? 국밥집은 고래고기로 국밥을 만들었고요. 숯불갈비집은 고래고기로 뭘 했겠습니까? 숯불구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른 걸 줘도 원래 하던 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패턴이 돌아가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일을 할 때는 항상 남 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따라다니지? 근데 또 다른 곳을 갔는데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것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스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힘든 일을 지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이 이것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우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성은 성 하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입니다. 높은 곳에 있지만 더 문제는
성벽을 하나 간신히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이중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넘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넘으면 끝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이성도 있고요.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도리어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마치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못 간다. 뭐 하면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뭘 연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신호가 기다리고 이렇게 명령해야만 가는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 합니까?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믿으면서 또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뭡니까?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조금 빨리 맞춰도 괜찮죠, 장로님? 네. 수업은 빨리 마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항상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둘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2주 동안 수업이 없습니다. 2주 동안에 저도 그것을 연습할 건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늘 하셨겠지만은 음성을 들으러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하건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를 보내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